예, 오늘부터 이제 저희는요, 이 마가복음을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주 이제 저희 이광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복음을 디테일하게 설교를 안 한 지가 꽤 됐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맨 먼저 쓰였다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문구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이 시작되었대요. 그죠? 이제야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일까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2, 3절을 보시면요, 마가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간단하죠. 2, 3절을 보시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2, 3절을 보시면 그 구약의 선지자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준비하냐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길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가스펠은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복음은요, 이제 복음 하면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복음 하면은. 근데 저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맞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곧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 때부터 있었던 그 통치가 이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마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어떤 어드바이스나 충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을 믿으면 if you believe in gospel, you'll be happy. Your family will be doing well.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라는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진짜 데피니션하고는 조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가 한번 믿어보면 너가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그런 충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자 선포이죠. 소식이자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해픈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가리켜서 그 누구도 충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충고가 아니라, 그거는 뉴스의 아티클 제일 먼저 커버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새로운 왕이 되면 그 왕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왕이 됐는데 물어보지 않겠죠.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랑 잘 지내볼래? 내가 왕인 걸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왕은 없어요. 왕은 그냥 선포를 하죠. 내가 왕이고 이게 내 나라고 이게 내 질서니까 너가 그걸 알라고, 그리고 그걸 안 이상 알아서 하라고 왕은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탐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복음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좋은 충고도 아니었다. 새로운 정치적 계획도 아니었다. 새로운 종교적 경험도 아니었다. 결국에는 충고와 계획, 분명히 기도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자체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이고 그분의 나라로 진입하시고 계신다는 좋은, 그리고 극도로 위험한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었다. 어떤 아이러니가 보이시지 않나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극도로 위험하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예전에 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극도로 위험하다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복음을 들었을 때 주로 좋은 것만 생각하죠. 복음하면 무언가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맞아요. 복음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동시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해요. 왜 복음은 극도로 extremely dangerous 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14절 15절이죠. 이 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 at the same time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그 신학자 가울랜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세속적 군주의 대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장관도 결코 있을 리 없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음에 드신다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같은 무관심하고 중립적인 선언은 분명히 로마 황제가 왕위에 오르는 소식을 특정짓지 않았다. 그렇게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는 발표는 순종에 대한 내재적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예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도 동일한 절대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전파한 신의 통치는 즉각적인 인간적 선택과 헌신을 요구한다. 회개, 신의 통치에 복종하고 믿음으로써 믿기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포인트는 간단하죠. 회개는 우리의 즉각적, 절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요, 회개는 그저 단순히 내가 그 성격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바뀌고 뭐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회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막 구약의 시리즈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사기 시리즈도 했었고, 얼마 전에 야곱의 시리즈도 했었고, 또 이번에는 그 에스더 시리즈도 했었는데, 전부 다 그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던 게, 저는 제 모습을 봤던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타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둘 다 하고 싶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그들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막상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나는 하나님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구가 힘든 거고 힘든 걸 요구하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좋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대충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걸고 하는 것은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이렇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보여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본문인 이 제자들의 부르심이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남은 설교를 이 부르시는 장면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누구의 또 무엇의 부르심을 받고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what we are thinking, 우리들이 투자하는 시간, what we are investing in,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 우리들이 갖고 있는 desire, 우리들의
우리들의 돈이 쓰여지는 곳, 그곳에 어떤 게 중심이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우리의 부르심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막 부르심하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막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묵상했을 때는 부르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내가 가장 내 힘을 쏟는 곳, 내 생각을 쓰는 곳, 내 돈을 쓰는 곳이 곧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디폴트 모드는 내 안락과 안정과 내 쾌락이 내 부르심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세속을 떠나 산에 계신 분들도 이걸 힘들어 하시는데, 그죠? 이런 욕심이 싫어서 산에 계신 분들도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시는데, 맨날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만지고 부딪히는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서 그치 주님이 부르셨지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포텐셜 스튜던트들이 스승을 찾아 따라 나섰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레바이가 있으면은 어떤 그 돈을 내서라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제 따라다녔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또 놀랄만한 게 아닌 게, 요즘 날도 그러지 않나요? 얼마 전에 뭐 작년에 있었던 그 드라마가 일타 스캔들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재밌어서 봤는데, 그 일타 스캔들을 보니까 한국에 이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 일타 강사들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돈을 쓰고 싶어서 좋은 강사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줄을 새벽부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심한 건 알았는데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고,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오버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게, 나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럴 때 스승은 주로 초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들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즐비하게 섰고 나는 학생을 몇몇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승인 저는 누구를 택할까요? 우스개로 제가 만약에 야구를 좀 잘한다고 치고 제가 제자를 고른다면은 저 같으면은 하율이는 고르지 않아요. 오히려 좌안을 고르겠죠.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여기서 주목하시면은 자기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여기 나오듯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물론 학자들 간에는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이 어부들이 부자였냐 아니었냐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부들이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어떤 배움 때문에 어부들이 막 스승을 찾아 나섰던 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제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학자 에드워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그를 찾지 않지만 그가 그들을 찾는다. 제자로서의 도전은 그들의 세계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교제를 시작할 때 그 만남은 그의 영역이나 심지어 권성지나 성전의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들의 영역에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보트와 그물과 수고로운 노동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엄청난 선포이죠. 즉 주님은 그들을 예배당으로 올 때까지, 그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그 생선 비린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직접 뛰어들으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은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을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은혜의 그물에 주님이 지금 은혜의 그물을 던지실 때는 거기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소식이죠. 그래서 한번 18절과 20절을 보시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버리는 거였죠. 특별히 20절에는 이 버리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아버지와 여기서 배가 상징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그게 수입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날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직업이죠.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면은 그거는 거의 99.9%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느 집 아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버지가 하던 걸 자식이 이어받았고 그 가문의 역사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주님은 너가 의지하는 그 수입과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딱 중간을 원해요.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고기도 잡고 싶어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어부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중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영어로 보면 hate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는 hate이라고 하면 너무 strong word라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 부모도 hate하고 나 자신도 hate해야 자신의 제자가 된다 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필 또 마더스데이인데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머니 I hate you 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실제로 주님은 한때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은 지금 은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 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미움을 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미움을 품도록 요구한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완전히,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영원히 따르길 바라는데 너의 삶의 모든 다른 애착이 비교할 만큼 나의 따르기가 미움처럼 보이도록 해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따르기를 좋아하냐면 그것에 비해 다른 것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같아요. 기독교의 부르심은 위험하고 극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갔는데 우리 몸이 전부 다 망가져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없겠죠. 아, 내가 하체는 고치고 싶고 상체는 두고 싶어요. 내가 발가락만 건드리고 싶어요. 손가락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결국 다 죽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완전한 부패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분적 고침, 내가 갖고 있는 욕심만 고치고 다른 거는 내버려 둔다는 거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체를 주님 앞에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자 굉장히 위험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죠. 물론 우리는 이 길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 길을 아직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고는 있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은 하지만 복음으로 제가 끝까지 가보지가 않았어요. 제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이 엔딩을, 이 컨클루전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랍비가, 젊은 청년 랍비가 와서 저에게 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주님을 따랐을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셨어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걸 뭘 믿고 믿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믿었을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왜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될 줄 그들은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고 무엇을 믿었을까라는 질문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장면을 곱씹어 봤을 때 그들이 믿었던 거는, 그들이 알았던 거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안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나 정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잘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과 길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분이 길이고 정답이니까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 하신 주님은 실제로 그분 자체가 스스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생선 비린내가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혹시나 망해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부서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의 몸을 부수셔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particular situation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평범했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같은 교우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은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죠.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